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전에 계시록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을 소개한 영상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종합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소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계시록의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제시된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사건들은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같은 사건이 반복되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두 설명이 같은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큰 줄기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망시키고자 하십니다. 마귀를 멸망시키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6천년 역사는 하늘 군병들을 택하시는 과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늘 군병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군병의 수는 14만 4천입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그 수를 채우는 마지막 추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마귀와의 전쟁을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훈련 기간이 1000년입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마귀를 풀어주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모두 3번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마귀가 멸망되어 불못에 던져지면 그동안 마귀 세계에 끌려간 모든 영들을 데려와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때 심판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군병들이 왕이 되어 세세토록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세계가 새 하늘, 새 땅입니다. 그럼 그동안 소개했던 계시록의 중복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많은 상징이 있고 또 사건들이 시간순으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지막 추수와 인치는 역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에 해당하는 자들을 택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그 일이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추수와 인치는 역사입니다. 먼저 마지막 추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구름 위에 앉아서 낫을 들고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의 역할은 추수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다 익으면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알려주어 알곡을 거두게 합니다. 성전에서 익는 곡식은 성도를 말하며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계시록 7장에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천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면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환란을 의미하며 땅 네 모퉁이는 지상에서 인치는 역사를 하는 나라를 에워싼 네 강대국을 가리킵니다. 인을 맞는 자들은 하늘 군병들로 그 수는 14만 4천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6천년에 걸쳐 만드시는 수이고 마지막 때에는 그 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남은 숫자만큼 인을 치게 됩니다. 그 예언이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은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군병을 만드는 역사, 즉 인치는 역사와 마지막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 악한 세상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땅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뜻합니다. 그 전쟁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니 얼마나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에 추수하는 역사와 7장에 인치는 역사가 같은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를 완성하기 위해 하늘 군병들을 배출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추수하는 자와 인치는 자는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입맞은 자들과 흰 옷 입은 자들이 같은 존재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앞부분에는 인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은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는 그 수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만들어 오시는 기간이 6천년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계시록 14장 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 14만 4천의 이마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구약시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신약시대 성도들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로 배출된 사람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람들과 교류하시며 하늘 군병들을 만들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7장 뒷부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은 왜 이 사람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나요? 그는 그들이 서 있는 장면을 직접 본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면 그 수를 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입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는 것은 박해를 받아 순교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는 것은 이들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그의 피로 산 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은 일반 천국 백성이 될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은 장차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늘 군병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군병들이 장차 왕이 된다는 설명은 더보기에서 14만 4천은 상징적 수인가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과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같은 자들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12장과 20장에서 용이 쫓겨나는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 앞부분에는 아들을 낳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있을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의 사자들과 함께 용과 싸웁니다. 이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낳는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마귀들과 싸워 무찌를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사건은 지상에서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 군대가 완성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6천년 동안 하시는 일이 그 군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군대가 완성된 후에 미가엘 천사장이 용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용을 쫓아내는 사건이 계시록 20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용은 영인데 쇠사슬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사가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진다고 하였는데 12장에서는 땅으로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이라는 것이 어떤 감옥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잡았는데 왜 나중에 풀어주고 또 전쟁을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용을 무저갱에 가두는 이유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 세력을 무저갱에 가두시고 1000년 동안 하늘 군대를 훈련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을 무저갱에 가둔다는 것은 감옥에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20장에서는 용을 잡아 무저갱에 가둔다고 하였지만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은 용만이 아닙니다. 12장에서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감람나무와 싸울 때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전쟁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수많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은 수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이니 쇠사슬이니 무저갱이니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마귀를 멸망시키고 마귀에게 끌려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용을 쫓아내는 사건과 20장에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이 같은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장에 나온 감람나무와 짐승의 전쟁이 13장에 나온 성도들과 짐승의 전쟁과 같은 사건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람나무는 1260일을 예언하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감람나무가 1260일 동안에 예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요. 사실은 감람나무가 126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더보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가 그 예언을 마친 후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저갱에 가둬진 후 10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감람나무의 예언으로부터 1000년 뒤에 있을 일입니다. 따라서 감람나무가 1260일에 대해 예언하는 것은 1000년 뒤에 있을 전쟁에 대해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감람나무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짐승 사이의 전쟁은 계시록 13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년 뒤 무저갱에서 풀려난 이후의 내용으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42달의 권세를 받습니다. 42달은 1260일과 같습니다.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1260일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14만 4천으로 이루어진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이끄는 존재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도 14만 4천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은 하늘 군병들이며 감람나무도 하늘 군병에 속하기 때문에 14만 4천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짐승 사이의 전쟁이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성도들 사이의 전쟁과 같은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14장과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는 두 가지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 군병을 만드는 마지막 추수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추수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는 더보기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사건입니다. 이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과 14만 4천의 하늘 군대가 짐승과 그의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마귀 군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상에서 하늘 군병들이 만들어진 후에 영의 세계에서 마귀의 부하인 짐승과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 전쟁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짐승의 군대는 멸망을 당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17장과 19장에 나온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합니다. 7머리는 7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중 5은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은 계시록이 기록된 요한의 때를 기준으로 이미 사라진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들, 즉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시대에 있는 제국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요한의 시대 이후에 등장할 제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7 중에 속한 자인데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왕들은 지상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수호신으로 마귀 부하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한 나라를 지배했다가 나중에 다시 등장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마귀들 중 하나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는 영의 세계에서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10뿔은 열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영의 세계에서 있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이기실 터인데 그때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계시록 19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또한 하늘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온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옳은 행실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하늘 군대에 대해서는 더보기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짐승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와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7장에 나온 어린 양과 짐승의 싸움이 계시록 19장에 나온 싸움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나중에 1000년 후에 영의 세계에서 있을 일입니다. 자세한 것은 더보기에서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19장 20장의 전쟁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16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과 계시록 19장 및 20장에 나온 마귀와의 전쟁이 같은 사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6장에는 7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말씀으로 보아 7대접의 사건은 짐승의 표 사건 이후에 있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용에게 42달의 권세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은 42달, 즉 1260일의 사건에 속해 있습니다. 42달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감람나무와 싸워 그를 죽이게 됩니다.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저갱에 가둬진 지 100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사건은 1000년이 지나서 42달 사건 때 있을 일입니다. 아직 마귀가 무저갱에 가둬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군대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신 이후에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에서 하늘 군대는 어떻게 완성되나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는 7대접 중 6째 대접을 쏟을 때 등장합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6째 대접을 쏟을 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는 더러운 영들이 왕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이 말씀에서 유브라데니 아마겟돈이니 하는 것들은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7대접의 재앙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둔 후 1000년과 42달의 사건이 지난 후에 있을 일이므로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벌어질 사건입니다. 용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잡는 전쟁은 영들 간의 전쟁이며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이야기는 과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이 있던 장소를 상징화하여 장차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싸우는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도 마찬가지입니다. 42달의 전쟁 이후에 하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싸우는 전쟁은 2번이 더 있습니다. 그 전쟁이 영적으로 아마겟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4만 4천의 하늘 군대를 데리고 짐승과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짐승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예수님과 14만 4천의 하늘 군대와 싸웁니다.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하늘 군대를 데리고 마귀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후에는 사탄이 땅의 사방 백성을 모아서 하늘 군대인 성도들과 싸웁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가 잡혀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말씀만 보면 천년 후에 바로 사탄을 잡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질 때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잡는 전쟁이 먼저 있게 되고 그 후에 마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는 전쟁은 언제 있게 될까요? 짐승을 잡는 전쟁은 42달의 전쟁 이후입니다. 그리고 42달의 전쟁은 짐승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을 잡는 전쟁은 1000년과 42달의 전쟁이 지난 이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1000년이 지난 후에 3번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용에게 42달의 권세를 받은 짐승과 감람나무가 싸우는 전쟁이고, 둘째가 예수님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는 전쟁이며, 셋째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는 전쟁입니다. 이 중에서 짐승을 잡는 두 번째 전쟁과 마귀를 잡는 세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에 나온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 나온 짐승을 잡는 전쟁과 20장에 나온 용을 잡는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아내와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은 사건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에게 사건을 순서대로 보여주시지 않았고 많은 상징을 사용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기록된 순서대로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앞부분에는 마귀 멸망 후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보다 앞선 예수님과 짐승 사이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 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 즉 예수님의 혼인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일은 마귀를 멸망시켜야 가능합니다. 마귀가 멸망된 이후에 그동안 마귀에게 끌려갔던 모든 인간들이 다 음부에서 나와 심판을 받게 되며 이때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만들어져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 이야기는 물론 상징적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혼인을 하신다면 혼인하는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 아내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하늘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마귀와의 전쟁에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을 따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하늘 군대에 대해서는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다시 소개됩니다. 요한은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즉 하늘 군병들을 상징합니다. 그 성에는 12문이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2,000명씩 인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늘 군병이 되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인데 이들은 각 나라에서 나옵니다. 이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군대의 기초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사도입니다. 이들이 기초가 되어서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그 가운데 옳은 행실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의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각 지파가 12,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이 144규빗입니다. 이것은 하늘 군대가 14만 4천 명인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고 하늘 군병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 성에는 땅의 왕들이 들어갑니다. 하늘 군병들은 심판 권세를 받으며 심판 후에 구원받은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들은 하늘 군병들을 의미합니다. 땅은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대부분 순교자들이며 이들은 영들입니다. 그리고 마귀 멸망 후에 심판받는 자들도 죽은 자들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도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며 그곳에서 왕 노릇하는 것이므로 땅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 군병들로 장차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등장할 때 이들 외에는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마귀와 싸울 군병들이므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한 권이며 14만 4천 명의 하늘 군병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이 책은 심판 때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과 다른 것입니다. 심판을 하는 자들은 하늘 군병들로 14만 4천 명입니다. 하늘 군병들마다 생명책을 한 권씩 받게 되므로 생명책은 14만 4천 권이고 그 책에 기록되는 자들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9장에 나온 어린 양의 아내와 21장에 나온 새 예루살렘이 같은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며 이들은 하늘 군병들이고 마귀와의 전쟁 후에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 후에 왕이 되어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